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중직자 대회 1강 메시지를 받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의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와 교회가 누릴 거, 이제 금요 기도회 우리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기도 속에 대만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구준엽이 그 대만의 누구죠? 연예인? 20년 동안 탑을 달리는 그 연예인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뭐 연애를 하고 있는지 가정을 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을 굉장히 그 대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20년 동안 구준엽이 그 여자애를 사랑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서희원인가? 대만에. 우리는 TV를 안 보니까 모르죠. 제가 대만에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지 뭐. 대만에 20년 탑 가는 그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남자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구준엽이 전화를 해서 그 20년 전 전화번호를 전화를 했더니, 이 여자가 서희원이라는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서로 이렇게 사랑했다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대만은 우상 가득한 현장이고, 그러나 대만이 지금 한국보다 한국, 일본을 뭐 이렇게 넘어서는 뭐 그런 나라. 그 대만의 반도체가 삼성 반도체를 넘어서고 지금 뭐 세계 반도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반도체 회사가 대만 전체를 먹여 살리는 뭐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임금이 있죠.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세상 임금, 거짓 아비. 자, 여러분,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 여기에 거짓 영에 붙잡힌 거짓된 사람들. 자, 이게 세상이에요. 거짓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 리더들에게 끌려가는 또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끌려가야 돼요. 제가 오늘 성전부지 가가지고 현장 보고 막 제가 전화를 한 2군데 했는데 욕을 했어요. 씨 하면서. 그리고 왜 욕을 했냐면, 콘크리트 타설한다 하길래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했다 하고 얘기를 해라. 끝나고 거기 양생 할 수 있는 폴을 덮고 난로 피라고 해라. 우리 장로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장로님 말했다 했어요. 나는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갔더니 아무것도 안 덮여있고 뭐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누르니까 콘크리트가 손으로 쑥쑥 들어가. 그거는 이제 얼었다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강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그냥 흙과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난 할 말 없잖아요. 왜 분명히 왜 안 덮었냐, 그거를. 영하 몇 도가 되면은, 이거는 콘크리트 영하 2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건 기능을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몇 달 해도 강도가 안 나와요. 그거 내가 뭐 이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엮고 막 화를 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기 뭐 올라가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구 시켜가지고 위에다가 포를 덮고 밑에다가 불을 피고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자 왔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미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미안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20년, 30년 그 일을 했으면 그게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냥 우리가 호구같이 그냥 와 벽이 뭐 그렇게 돼도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그냥 그래 막 옆에서 누가 막 소리를 치고 막 욕하고 하면 아닌 듯 하면서 이제 그때서야 일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이 얘기 하냐면 여러분이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왜 우리가 화를 내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뻔히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는데 우리가 거기에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구조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여러분 서밋인데 복음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돼 있어. 뭔가 거짓된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되고 거짓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보이스피싱 다닐 때 그 카톡으로 그 뭐 하나 잘못 눌렀는데 이제 자기 핸드폰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있지. 우리 사모님도 당했는데. 갖고 그 이름으로 막 돈 보내달라 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거짓된 임금, 사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흑암을 꺾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가 이거 사용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알고 막 그냥 속아야 되고요. 그냥 질질 끌려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힘 가지고는 사단 못 이기고요. 내 힘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어떻게 당해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요. 이게 사람의 방법도 안 됩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을 늘 거짓말 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수로 당해냅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에서 주신 힘만이 필요한 거예요. 보리스길 아골라가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갑니다. 복음 모르면 친구들 따라갑니다. 환경을 따라갑니다. 문화를 따라갑니다.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다른 힘을 빌려요.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로는 흑암 안 꺾여요. 종교로는 사단 못 이겨요. 제가 대만에 가서 이번에 그 대학 교수들, 총장들 이렇게 몇 명 만나는데 이 사람 다 종교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는 사단 못 이겨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오더니 비틀거리면서 오더니 쓰러지더라고. 소파예요. 나는 제가 몸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비틀비틀거려서 왔는 것 같던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혼자 쓰러져 있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행기 시간 다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자기들 처리할 테니까 가래요. 자기 학교에 이런 거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응급 처치해주는 사람들을 가라는 건데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가 메시지 전하고 이런 시간표 이거 와서 쓰러질 이유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무슨 기독교 동아리인데 얘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심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가갖고 걔 놓고 목사님 우리가 이래 가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3명의 목사가 거기 자꾸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눈 떠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로는 흑암 못 이기고 사망 못 꺾어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그때 사망의 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이거를 매일 누리는 게 내 힘 이거 누리는 거 아니라 이 힘을 누릴 때 나에게 진짜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요, 성전 건축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현장 가서 일해야 된다. 이 힘 없으면은 질질 끌려가든지 비방하든지 내 힘 갖고 하려고 발버둥이 아무리 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있어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 안에 있을 때 자유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적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힘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질질 끌려가든지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든지 쓸려가든지 그래야 돼요. 이거에 잡혀 있어요, 세상은.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일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 그 현장 밑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우상 문화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누릴 게 뭡니까? 그게 아까 유 목사님 결론에 얘기했죠.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24 누려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신다. 아멘. 이게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대만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령 인도 받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가기를 기도한 거예요. 성령 인도.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움직여요. 여러분,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저와 여러분 매일 누려요. 교회가 매일, 우리 교회가 이 축복 가지고 성전 건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축복 가지고 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누리는 게 성도가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이에요. 교회가 누려야 될 당연한 보좌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누려야 됩니까? 삼초월. 여러분, 우리는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멘. 예배 너무 중요해요. 예배하는 시간에 대만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가 대만 가요. 한 70일 남았는데 2월 13일부터 가니까 여러분 정시기도 때마다 대만의 현장과 교회와 대학을 놓고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누가요?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이번에 제가 대만에서 한국 뭐 콩쿠리 타서 한다, 날씨 추워진다. 아, 그럼 내 차도 좀 얼겠구나 싶어가지고 차 시동을 한번 켜봤어요. 대만에서. 켜지게 안 켜지. 대만에서 켜져야 되는데 안 켜지더라고. 배터리 잔류량이 낮다고 그래갖고 배터리가 이제 차가 4년 정도 타니까 배터리가 좀 낮아졌나 봐. 왜 안 켜지지? 분명히 일본에서도 켜지는데. 왜 안 켜져요? 5번 해도 안 켜져요. 뭐 7일 지났거나 아니면 배터리 잔량이 나요. 아, 이러면 골치 아픈데 내가 새벽에 도착하는데, 그러면 도착하면 날도 추운데 차 시동 안 켜지면 나 거기서 얼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 이제 한국에 해서 안 돼. 똑같이 떠요. 아, 그래도 또 차 타고 누르면 또 낫겠죠. 눌렀는데도 배터리가 없나 봐요. 켰다 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불렀어요. 현대해상 다이렉트 불러가지고 충전해가지고 비공사모가 차 타고 갔는데, 시공간 초월은 뭐냐? 내가 미국에 가든 대만에 가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군대를, 주의 사자를
그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이루는 천사요,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거는 그 보좌였죠.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명예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삼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누립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현장이든지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요. 사단은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왜냐? 그래야 마귀 종로로 타면서 사니까. 왜 중국이 막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막 데모하잖아, 학생들이요. 왜 데모하죠? 2022 카타르를 보니까 쟤네들은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다 봉쇄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학생들이 막 이제 막 데모하고 난리나, 막 끌려가고 난리 나죠. 우리나라 광주 5.18 사건 때 그 막 거기는 막 전쟁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다 미디어를 막아버리니까 뭔 내용인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당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에게 당해요. 알면 정복하고 다스려요. 우리가 이 축복 반드시 여러분의 삼생명, 삼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삼전무후무. 뭡니까? 나에게, 교회에, 현장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받을 그릇만 우리가 잘 준비하면 됩니다.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영적인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 말에,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불신앙의 찌꺼기들까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릇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디를 살려라? 교회를 살려라. 여러분, 공부해서 뭐 하라고요? 교회 살려라. 교회 살려면 누가 살아야 돼요? 목회자가 살아야 됩니다. 대만에 갔는데 4분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한 분 빼고 나머지 3분은 다 대만에서 막 30년 이상 사시던 대만의 남편분이 다 대만 사람들이요. 이 목회자들이 힘들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교회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한 달 얼마 내냐? 350만 원. 렌트비가 이만한데 350만 원 내요. 이거보다 좀 작은데 250만 원씩 내고.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내야 돼요. 대만 사람들은 월급이 우리나라 뭐 초봉 뭐 300, 뭐 350, 400 받잖아. 대학생들 뭐 대기업 들어가면 거기 120, 150 이래 받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절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대만 사람들 거의 다 자기가 사장인 것들을 많이 하니까 음식점 사장, 뭐 중소기업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살아고 지키고 있으니까 거기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 제자들을 한 명씩 붙여가지고요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에 깃발을 들고 플랫폼이 되니까 힘들어도 거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목회자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까 말한 목회자를 돕는 뭐 동역자, 식죄인, 전도자를 돕는 그런 일꾼들, 그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기라 아울라 부부였잖아요. 왜죠? 목회자 죽으면 교회 죽어요. 그 한국교회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중직자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예요? 목사님들의 문제예요. 지금 신천지가 대만까지 가서 난리치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단 교회들이 대만에서 막 난리치고 있다니까요. 그 목자 없는 그 지방교회들 있잖아요. 그냥 무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대만에 막 쫙 깔렸어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현장. 그래서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되냐? 중직자가 필요해. 모든 중직자가 현장에 깃발 들어야 돼요. 현장에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만들고 깃발 들고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옵니다.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시대 살려야 돼요.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한 사람, 진짜 이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어떤 렘넌트예요? 오직 복음된 렘넌트. 복음 외에는 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외에는 다른 거에 관심 없고, 아까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거든요. 하면 아빠 이 새끼들 왜요? 아빠 싸우고 있다. 누구랑 싸우냐? 영적 싸움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아니 아빠 저기 목수 반장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 그랬더니 아빠 성령 인도를 못 받네. 막 아빠 인도를 받아야지 막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마 아빠 지금 싸우고 있거든. 막 그랬더니 인도를 못 받네. 나 그 말에 진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막 뭐라고 했더니요. 막 욕을 했더니요. 그때서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부직포 깔고 밑에다 난로 피우고 있어요. 3일 지나가고. 그럼 그걸 언제 해야 돼요? 그날 했어야 돼요. 그날. 그럼 막 화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서야 거기 갔다가 부직포 깔고 밑에다가 불 피우고 있어. 불.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다른 것 다 놔도 오직 복음 잡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다른 걸 다 놔도, 내가 혹시 다른 걸 다 놔도 오직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아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한 사람, 이게 우리의 미래다. 우리 이런 사람 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서밋 제자 세우는 증인들로 여러분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누릴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대만에 뭐 밟고 지나갔던 그런 땅들, 제가 이거 또 팀 만들어 놓고 또 카톡방에 소통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계속 대만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대학을 놓고 기도하고, 가보니까 뭐 대학에 그 목사님 그 남편이 뭐 대만대가 우리나라 서울대 비슷한 그 서울대 대만대에 그 뭐야 뭐 이사장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대만대 뭐 촌장 전 촌장 현 총장 막 타이베이 그 대학의 총장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더라. 그런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 완전히 393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성전 건축을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 서두에 얘기하셨어요.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나는 오직 복음 회복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건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냐? 다른 거 누리지 마세요. 돈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좋은 대학 다녀서 행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거 다 가짜예요. 오직 복음 누림.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 하는가? 복음 누림 때문에 행복하, 이게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에 관심 없으면 돼요. 오직 복음 전달.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산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교회를 건축하는 거고, 이거 할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같이 갔던 저기 그 강원도에 어떠한 여자 목사님이 그때 같이 갔는데, 그분 그래요. 그 교회가 처음에 10몇억 주고 건축을 했는데, 20억인가 건축을 했는데 빚이 14억이요. 빚이. 근데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재개발이 들어가가지고 50억 보상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 목사님 어렵고 힘들어갖고 막 이 교회를 팔아야 되니 어찌되지 막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재개발이 돼갖고 50억 보상 받아가지고 그게 딴 데 갔는데
거기서 또 뭔 일이 생겨가지고 더 큰데 막 2,300평을 사갖고 땅 이사 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차 합숙 강사하시는 분인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 교회에 교역자 될 사람은 다 중국에 1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중국 복음화 때문에 건 한 2, 30년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복음, 교회 돈이 있든 없든지 전도 선교 계속 한 거예요. 그러고 교역자 될 사람은 1년 동안 너 거기 갔다 와. 못 버티면 너는 교역자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이거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죠? 청라 사랑의 교회, 박응배 목사님 교회, 거기 교회 100억 넘게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계속 현장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데, 벌써 70억 갚았대나 어쨌든 뭐 현장에 가서 사람들 제자들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0몇 억 뭐 어렵지. 우리가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머릿속에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 머리 잘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번 두들겨갖고 이거 막 실족하고 낙심하고 불신하지 말고 뭐 하냐? 우리 교회는 이거 누린다. 그리고 이것만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 펴세요. 안 되면 나 혼자라도 성경 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현재 전도 운동이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오. 그거 할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